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니 꼭 붙들고 기약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한 비판적인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활의 사실성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기독교 교리에 불과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더니 개종을 했어요. 이 사람의 아내가 교회 나가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이 신문 기자가 자기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개종한 것이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내 아내한테 네가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그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특종과 같은 것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대기업인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모델 핀토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이 핀토라고 하는 자동차 모델의 결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핀토라고 하는 자동차의 결함을 알았기 때문에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리콜을 해야 돼요. 리콜을 해야 되고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드 자동차의 경영진이 리콜해서 보상해주고 설계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사고 나는 것마다 보상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고도 리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과 그 친구들을 데려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미국 전역으로 번지게 됐어요. 그것을 파고들어서 캐고 보고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쟁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팠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성경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조사한 그 조사를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길게 부제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한 저널리스트의 탐사로서의 예수 사건. 직역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저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서 본 그 예수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이 1998년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전한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바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나오는데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박해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은 단순한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동화책을 읽으면 맨 마지막에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대, 이 얘기가 동화의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미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형식적인 말도 아니고 단순한 교리도 아니라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활은 뭐 그냥 단순한 교리야, 부활이 뭐 교리지,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부활이 우리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15장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거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으면 그 뿌리가 되는 죄의 권세도 못 이긴 거예요. 죄의 싹이 뭐라고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하셨으면 죄 가운데 죄를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은 헛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구원에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빈 무덤도 우리 구원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목숨을 바쳐서 지켰는데, 오늘날 목사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 가운데 부활을 얘기해도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도 분이 많아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부활은 신화요, 부활은 교훈이다, 부활의 숭고한 의미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문당하고 또 고난받으면서 끝까지 철회하지 않은 믿음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날 위하여서 피 흘리신 것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거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자 보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늘 20절 말씀이 이번 주 요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절 말씀을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첫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로 죽었던 우리 인류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거예요. 첫째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령, 즉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첫째 아담이 생명을 얻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잃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영.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영.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관 로비를 지나서 저쪽 주차장에 있는 우리 정원 화단에 가면 수선화가 예쁘게 펴 있어요. 너무 예쁘게 펴 있어요. 꽃이 펴 있는데 가을이 되면 거기에 우리 그 화단에 나무가 하는 곳이 있어요. 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모과나무예요. 가을에 이렇게 모과가 주먹만큼 이렇게 크게 자라요. 그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거를 따다가 제 방에다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가을에 제 방에 모과 향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제가 그 나무를 어떻게 모과나무인 줄 아냐면 달린 열매가 모과기 때문에 모과나무인 줄 아는 거지. 처음 익은 열매가 모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나는 열매 다 뭐예요? 모과예요. 생명공학과 유전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첫 번째는 모가가 열리고, 두 번째는 사과가 열리고, 세 번째는 감이 열리고, 네 번째는 망고가 열리고, 다섯 번째는 배가 열리는 나무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스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동일한 부활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것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불못에서 밤낮 쉬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낳는 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듯이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작은 알맹이인데 이 씨가 알맹이의 형체로 땅에 뿌려지다가 땅에서 썩으면 거기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4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도 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몸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했습니다. 부활 다섯 번째는 부활 성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부활의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활을 안다면, 부활을 알고 있다면 깨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부활을 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3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을 안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고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모르고 부활을 모른다면 우리는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하는 신조로 살아갈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뭐하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애쓰며 살아갑니까? 이맘 내 맘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한 세상,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나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정말 짧은데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고 할 것 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까?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사람 얼굴 보고 거짓말 한 번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아요.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고통받고 괴로울 걸 알아도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짓의 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바울 사도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똑같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이 57절 58절인데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5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리고 주 앞에 자신을 드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헬라어의 케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케노스라는 말은 텅 비어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텅 빈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 케노스라는 말이 텅 빈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뜻에서 발전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쓸데없는 이런 말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소용없는 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21년에 조선에 간호사로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그 미국, 독일 출신의 미국 간호사가 우리나라로 옵니다. 엘리자베스 조나단 쉐핑이라고 하는 그런 이 분인데, 이분이 한국 이름이 뭐냐면 서서평이에요. 서서평 선교사인데 1921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전라도 지역을 왔는데, 이분이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500여 명의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500여 명의 여자들을 만났는데 500여 명의 여자 가운데 1921년에 그 당시에 자기 이름을 가진 여자가 10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큰년이, 말년이, 쪽말이, 뭐 무슨 댁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됐지,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사람밖에 안 된 거예요. 조선은 당시에 말로 할 수 없는 가난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자가 넘쳐났습니다. 자기 자식도 갖다 버렸어요. 못 기르니까. 가족을 버립니다. 아버지를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서서평 선교사가, 이 쉐핑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뗄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서양식 삶을, 선교는 선교고 자신의 삶은 서양식으로 살던 선교사들과 달리,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자기 이름을, 쉐핑 선교사는 자기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으로 바꾸고 한복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먹는 된장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당시 3원인데 그 3원에서 30분의 1, 10전으로 자기 식비를 해결합니다.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 돈은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린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씻기고 옷을 사서 입히고, 환자가 버린 아이들을 수양아들로 자기 집에서 키웁니다.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이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내쫓김을 당한 여자들을 38명이 이 쉐핑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 쉐핑이 이 고아들, 그리고 이 쫓겨난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이일학교라고 하는데, 지금 한일장신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주에 있는 양림동에 가면 지금 대한간호협회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립을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미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갔더니 고된 생활에 찌든 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 외면을 했대요. 1934년에 55살의 나이로 이 서서평 선교사가 22년간의 조선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유산이 강냉이 2홉, 현금 7전,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그게 전부였대요. 가만히를 덮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담요를 반을 내주고, 그리고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1934년에 광주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뒤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어머니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 광주의 양림동을 가봤습니다. 그 양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합동 측도 있고 통합 측도 있고 기장 측도 있어요. 그 교회들 가봤는데 그 옆에 그 서석평 선교사가 세운 간호학부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80년이 지났지만 광주 양림동 뒷산에 서석평 선교사의 무덤이 있대요. 저는 언젠가 광주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서석평 선교사의 침대에 이런 글씨가 나중에 발견됐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의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깨어 죄를 짓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얼굴도 전혀 다르고 한 민족도 아닌데 서석평 선교사님의 그 헌신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지 하나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활이 입에 발린 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깨어 기도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의를 행하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우리 삶에 죄악이 깃들지 않게 하시고 거짓이 깃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